오늘은 저희들의 시편 73편 전반부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본문의 제목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피하며 또 그러한 일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읽으실 때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한 구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때로 실족하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흥왕하는 걸 보면서 그를 질투하였고 믿음이 흔들렸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잃고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억누리던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의식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그에게 비추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깨달아지면서 악인들도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자 그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보았을 때입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말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은 변화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찬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비로소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여 낙담하여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고 또 그에게 남은 소명이 있다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러한 큰 그림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이 그에게 제시되었을 때 다시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것은 고통을 통하여서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과 요나도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 그림 안에서 욥과 요나는 회복하게 되고 이제 남은 생을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다른 인생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그런 관점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여 거기서 내린 결정은 기독교 사회 그리고 이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그 결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 존중하고 경청하고 서로의 관점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귀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렸던 그 결정이야말로 만약에 베드로나 바울이 자기들의 관점만을 고집했다고 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혼돈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약 2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보여주시는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순간들이 저희 삶 속에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였고 정했다고 서원하며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을 저희 우편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저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저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점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